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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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기 전에 잠부터 깨고 들어가야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바이블 얼굴로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누가 계신지 좀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피풀 닷컴에서 언젠가 한번 전도에 관한 이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성도들 90%가 참 이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참 마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23.2%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잘 몰라서, 바빠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는 3%밖에 안 돼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10명 중 9명이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전도 대상이 없다는 거는 그건 뻥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참 포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열렬히 사랑해요. 막 열렬히 사랑해서 순애씨 내 사랑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순애가 제 옛날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이미숙 사모가 첫사랑입니다. 어쨌거나 순애씨 내 사랑 좀 받아주세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하는데 이 순애가 철수야 정신 차려라 저리 가 하면 그 사랑에 상처받아서 네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열정을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신의 체력으로도 그리고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면 감사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대로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불공정한 세상, 이 불공정한 세상에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불태우는가 봐 하면서 그 마음들을 좀 떠나보내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박사들이요 취업이 그렇게 안 된대요. 옛날에는 그냥 모시 갔답니다. 어디로 갈까 골랐대요. 그런데 요즘 취업이 안 된대요. 그것도 다른 박사 아니에요. 카이스트 박사인데 지금 8개월째 여전히 자기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취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직장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젊음을 여기에서 한번 불태워보겠다 하고 도전하고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계속 떨어지고 계속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절들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점점 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무관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거절을 당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거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무관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들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좌절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을 경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23.5%예요. 그리고 무덤덤 할 때, 전했지만 반응이 없을 때, 거절당하거나 요구를 들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이유들을 차지하더라고요.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상처들이 좀 있다, 아니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옆에 손 좀 이렇게 잡아줘라. 상처받은 사람들 다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거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사람들이 상대의 거절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가 반복이잖아요. 거절이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상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전도해봐야 또 그럴걸? 또 싫다고 할걸? 욕이나 안 먹은다인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이 전도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있는 성도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좀 일말의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전도를 결심하고 우리가 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도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네, 예수님께서는요, 뭘 전하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천국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꽃가루 알려져 있는데, 하필 오늘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엔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 코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뭐가 있겠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또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이죠. 그런데 이 주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최대의 장치가 선거죠, 선거. 그래서 참정권을 통해서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국가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특별히 뽑을 건 아니잖아요. 천국의 주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주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권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죠. 왕에게 주어진 신실한 의무가 뭐예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의무가 있다고. 뭐예요?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신실한 왕을 보면서 그 통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앞에 있다, 서 있다. 어디에?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 통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지금 이 복음의 초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보면 최봉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누구로 하냐면
최건능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운명은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권능이 있는 이 사역자가 되려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최건능.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아마 이 한 번쯤 이 단어 들어봤을걸요? 예수천당. 들어봤죠? 이 조선시대에, 아니, 일제강점기에 이 예수천당 하면서 전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최봉수 목사님이세요. 하루는요,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데 농부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농부를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저 열심으로 갔다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삶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농부 옆에 나와주고 귓가에다 대고 예수 천다! 이 목사님 스타일이야. 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농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양반아! 뭐하는 거야? 하고 농부가 쫓아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아니, 놀라고 나니까 이 심장이 우울해서 그런지 자꾸 예수천당이 귓가에 맴돌더래. 잠자려고 그래도 예수천당이 맴돌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천당이 뭔지 궁금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천당이 뭐요? 그래서 여차저차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 육신을 전하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성 육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도래오시는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제일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한테요, 누가 물었어요. 자꾸 예수천당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맨날 이 예수천당이라고 외치지만 말고 어디 한번 천당을 보여주든지, 어디 한번 예수를 보여주든지 뭘 좀 보여보라고.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이를 이야기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당신한테 천당은 못 보여줘도 지점을 보여줄 수 있어.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에요. 지점. CTS 고민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언제나 한번 노방전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불편을 주는 무질서 행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치객이에요. 높은 게 치객입니다. 20몇 프로죠? 27%.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은 치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종교 전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33%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동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옷이 좀 특별합니다.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를 붙이셔서, 그리고 깃발도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차고 예수 천당 부르시려고 하고 이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끔 이 사람들에게 조금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윌리엄 캠플이라는 분의 글을 봤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분의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전혀 진리가 아니다. 각 세대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지 복음의 내용이 아니다.
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변하는 게 있죠.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겁니까?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 방법들이 바뀌는 거죠. 최근은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던 이 모습을 그냥 방법론으로 이해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따라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이 추본능 목사님처럼 이 고백적인 삶,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내 마음에 그대로 역사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삶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고백적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복음은요, 사진이 들어있는 신문 기사와 같다라고 말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문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신문 보죠? 신문 보는데 신문에 뭐가 많습니까? 글씨가 많죠. 그럼 그 글씨 다 읽습니까? 아니요. 사진은 많아요. 근데 글씨를 다 읽지 않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구나.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짐작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신문 기사에 글씨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 다 안 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진이에요, 사진. 사람들이 글씨는 다 안 읽는데 사진은 본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인지 하고 그 시간에 글씨를 읽으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은 글씨를 안 읽어요. 사진은 오히려 더 자세히 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이런 거구나.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얼굴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 아니, 독생자를 아끼지도 않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평안한 거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풍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책, 죄책, 뭔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래서 꽉 이 올무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참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얼굴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거울 좀 보세요. 내 얼굴에 복음이라고 써있나? 써있어야 돼요. 이게 써있어요. 자, 두 번째, 전도. 누가 대상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마리아도 아닌 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제자들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상이 확장이 되었어요. 어느 확장이 되었습니까? 열방,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 확장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전히 색안경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평가할 때 뭔가 교회에 와서 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 그냥 끄집어, 머리채라도 끄집어 와서 어떻게 다니게 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개차만 교회 안 오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오면 교회가 먼 꼴이 되겠습니다. 맨날 저러고 사는데 교회 와서도 저러는 거 아니야?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슬쩍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색안경을 위하여 있더라고요. 저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요. 캠퍼스 앞에 나가서 학생들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러 나갔을 때인데, 항상 이 시험이 끝날 때면 애들이 심기가 좋지 못해요. 막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막 표정부터가 이미 우글쭈글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험에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시험이니까 일찍 끝나서 좋은 애들 있거든요. 단축소. 그래서 야, 오늘 또 빨리 끝났다. 몇 점을 받았는지는 뭐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빨리 끝났다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분명히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한데 좀 이게 필요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도 그날에 남자애들 둘이 수빈센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쟤네가 보다 하면서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딱 걸렸어. 형이 다 봤다. 나와. 애들이 다 긴장하거든요. 목소리. 저는 이 목소리가 조금 어른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 이 목소리만 듣고 아이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이 지금부터 너희한테 딱 5분을 이야기할 거야. 이 5분 동안 가만히 잘 듣고 그 다음 자기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못 본 걸로 해주겠다. 니들 담배 핀 거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못 본 걸로 해주겠다. 명찰 보니까 너 어디 학교지? 다 봤어. 이름 누구? 좋아. 어떻게 알래? 그러니까 애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남학생 5이 부르는 겁니다. 부를 때는 괜찮았어. 근데 5을 더해서 7명이 전부 화장실에 있으니까 이 수적으로 혼자가 좀 딸리잖아요. 제가 일단 100은 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뉴스가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니들 길에서 담배 핀다고 야단을 치니까 어른을 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항상 그런 게 나왔는데 아유 맞고 갔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거 2명 가능한데 7명은 좀 그렇다. 이거 때려 얻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으니 다 얻어들이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냐면요, 이 쇼핑센터에 보면 가드들이 있잖아요. 안전 요원들. 이분들이 그날 학생들 자꾸 화장실 들어가고 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조금 이거 좀 어려운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냥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아니 이런 데서 이런 전도를 하시면 됩니까? 하고 뭐 피자는 주겠지만 욕 한번 먹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하러 왔는데요,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데서 전도하면 안 되죠? 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 물음표, 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해요. 오늘 아침 회장님이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시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아니 쇼핑센터에서 전도하면 돼요? 아니 직원들 당연히 안 된다고 내보내야지. 학생들 7명에 이 젊은 사람 혼자 갇혀져 있는데 열심히 알아보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내 생명을 어떻게 알아보고 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야, 그러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설상가상이죠.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인데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도사 학생들 화장실로 유인해서 폭행하려고 하다. 거기에 젊은 여학생들이 있다. 왜 학생들을 화장실로 끌고 갔는가. 뭐 이 5만 가지 뉴스거리들이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려었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모르겠다. 힘쓰자. 결론 내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형도 너희를 사랑해. 일단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먼저 하고 아이들 성질내지 않게 그러면서 사용일을 가지고 전도했던 때가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도 다시 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약속도 하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서로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도 걸어보고 그러고 화장실을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 가드 2명이 화장실 문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학생들 보낸 이유도 있었어. 그분들을 보낸 거예요. 그냥 밖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그래 그럼 너희도 한번 들어가봐 하면서 보낸 거였어. 애들이 들어온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저한테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 그 담배 피우는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나쁜 아이이고, 담배 피우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 근데 나쁜 아이는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어떤 이코로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모습일 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람들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평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누구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행색이 이 말끔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행색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의 사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수모를 당하면 참지를 못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까짓 것으로 바뀌어요.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거 조금 하는 거? 또 십자가에서 또 손에 못 박히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욕먹는 게 낫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해야 하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이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별히 싫어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 라는 겁니다. 특히 아마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권능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면 질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어요. 그런데 그런 권능의 제자들을 두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문정박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정박대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전도하다 좌절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1위부터 4위. 열매가 없다. 사람들이 무덤덤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결국에 반응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의 결론입니다.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투자가 됩니까?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또 거기에다가 많은 에너지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탈하죠. 그렇게 노력해서 오면 다행인데, 그리고 거기에 열매의 기쁨이 있는데 없으면 허탈하지만 허탈해요. 엥겔 지수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제임스 엥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영적 결단의 때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결단의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있는데 이 때에 이르기까지 이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에가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아.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원수보다 더 싫어해. 근데 한 마이너스 3 정도 오면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되면 내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하나님까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 다 알아. 다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못합니다.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건 어느 순간에 이 교회 밖에 있던, 믿음 밖에 있던 사람들을 이 제로 포인트, 이 영적인 결단의 때, 이때로 갑자기 초대해서 오는 이 일이기도 해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마이너스 10포인트에 있던 사람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제로 포인트에 점점 가까이 끌어올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열매다.
그 사람의 구원의 소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로 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결국에는 정포인트 온다고요. 비록 결심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왔다면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주문을 한 달 앞둔 어떤 이의 질문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1번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톡톡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질문 2.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질문 5.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질문 7.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질문 8.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질문 10. 영혼이란 무엇인가? 질문 14.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질문 24. 주의 주말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 이병철 회장이 파괴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만든 질문지예요.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의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무엇입니까? 거기는 돈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닙니다. 경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마지막 죽음 앞에 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이 죽은 이후에 세상은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답이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아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안다면 나아가서 전하고 믿고 함께 구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격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머무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위하여 인도하시네.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분명하며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전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하여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 우리를 수복하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 품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이 주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여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이 행복일진데 하나님 이 땅에 이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고향동사교회 성도들 그동안에 하나님 전도를 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가 어쩌면 수많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이제는 됐다 충분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이 전도에 무관심하던 영혼들 다시 한번 깨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주교동과 하나님 이 고양시에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살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